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평초처럼 떠돌며 흔들리고 위태한 삶을 살던 우리를 다시금 반석이신 주님께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지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9장 찬송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 흔들리는 바다 물결같이 요동쳤던 우리의 믿음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감사 찬송보다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더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앞세워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주님, 우크라이나에 임하셔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기후위기로 하나님의 집이 불난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창조질서 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력하여 탄소 중립을 이루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폭우와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피해가 속히 복구되게 도와주소서.
경제, 질병, 기후 등의 국가적인 위기가 폭풍처럼 몰려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교회가 영혼 구원과 자연 구원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잘 훈련받게 하소서. 탐욕과 욕망에 근거한 인간 중심적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 중심의 생태적 영성으로 전환하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들판의 곡식이 연그러가는 이 계절에 성도들도 지난 한 해 동안 감당해온 영과 육의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힘을 주셔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알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지금 당장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유독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개 중엔 있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어른처럼 커서 키가 커서 그동안 키가 너무 작아서 타지 못했던 놀이기구도 좀 타고 싶고요. 아직 어리니까 넌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규제가 너무 많았잖아요. 빨리 어른이 되어서 터치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규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꾸 조급한 마음을 갖고 어른이 되고자 한다면 사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권과 행복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나는 불행하게 생각이 되고 빨리 어른이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지금 어린아이 이 순간에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항상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20년만 더 젊었으면 하면서 젊은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또 늙어감을 한탄하는 가운데 노년의 삶이 주는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젊었을 때 돈 좀 많이 벌어둘걸, 혹은 젊었을 때 여행도 좀 많이 할걸, 젊었을 때 연애도 좀 많이 할걸, 그러면서 노년의 삶을 한탄합니다. 그러나 사실 노년의 삶이 주는 또 다른 행복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습니까? 발달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우리 인생에 단계가 있다고 말해요.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인생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기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면 그 다음 단계 인생에 들어갔을 때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그 시절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동기를 잘 과제를 수행한 사람은 청소년기가 행복해요. 청소년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청년기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의 얽매인 자가 됩니다. 집착이죠. 퇴행이죠.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랬었어야 됐는데 이럴 걸 저럴 걸 껄껄껄 하면서 과거만 바라보며 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릭 에릭슨의 이 발달심리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비록 각 단계에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과제 수행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그 과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고 어린 시절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른이 되면 얼마든지 과거를 바로잡고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미래를 너무 성급하게 앞당기려 하지도 마시고 오늘 지금 이 현재가 주는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UN 어린이 헌장에는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어른들의 잣대로 어린이들이 네가 나중에 행복하려면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러면서 학원을 수십 개를 다니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몰아넣느라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할 아이들의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자꾸 길들여 가다 보면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불행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수학, 과학, 경시대회 나가면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조사해 보니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 것입니까? 어린이뿐 아니라 청소년도, 청년도, 장년도, 어르신들도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당장 오늘 이곳에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갑자기 행복 타령이냐고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행복 권리의 선언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과 평화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펑펑 쓰고 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매일매일을 즐기며 살아가면 행복한 것일까요? 젊은이들이 젊음을 미루지 말고 오늘 이 젊음을 누리자 하면서 밤새도록 클럽에서 놀고 성적인 방종을 일삼는다면 행복할까요? 혹은 남자든 여자든 가장 멋있는 것이 자기 일에 몰입하는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멋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이 하는 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정말 밤새도록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고 열매를 거두고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류의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인간적인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공허한 것들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상민이라는 카이스트의 산업 디자인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는 뉴욕에서 가장 잘 나간 디자이너들과 최고급 클라이언트들을 고객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면서 엄청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즈음 일본의 코닥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 만들어 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카메라를 그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본의 한 상가를 거닐던 그가 자신이 디자인한 디지털 카메라를 사고는 너무나 행복해하는 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는 두 가지를 느꼈대요.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냥 일개 디자인인 줄 알았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뉴욕에서 작업을 했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이런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그런데 이 디지털 카메라의 수명이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가 출시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만든 제품은 곧바로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금 만드는 디자인은 그저 아름다운 쓰레기만 만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성공한 것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공허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루에 2-3시간밖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디자인을 꿈꾸며 모든 시간 허투루게 쓰지 않고 정말 몰입하며 최선을 다해 그렇게 성공을 일구었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허무를 느끼는 그 순간, 그때부터 3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모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중보기도 짜게 되어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3년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목사님을 통해 선명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잘 나가던 뉴욕의 생활을 접고 자신의 봉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주는 한국의 카이스트로 교수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뭔가 계획해서 오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기도 응답을 따라왔으니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다, 그것만 믿고 그냥 한국으로 온 것이죠. 그렇게 교수 생활을 하던 중에 월드비전에서 자신을 위한 자선을 위한 기부금 모금을 위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해야 한다라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소개해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생각을 하고 학생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명성을 위해 아름다운 쓰레기만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왔는데 자신이 가진 영향력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 디자인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활에 꼭 필요한 디자인들 멋있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걸 판매하면 그것이 모두 다 월드비전으로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요, 자신이 만드는 작품들마다 세계적인 디자인 대회에 출품을 하면 무조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평생에 한번 탈까 말까한 세계적인 권위의 상을 그는 일하면서 55개나 수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프리카 지역에 더러운 물을 정수하는 정수기를 현지에 있는 재료들로 제작해서 오염된 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지금껏 해오면서 진정 디자이너로서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재능들을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그렇게 헌신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저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 것을 즐기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리라 그러면 돈을 막 쓰고 싶어 하고요, 세상에서 놀러 다니고 즐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렇게 몰입하며 멋진 인생을 살았다 해도, 대단한 성과를 나타냈다 해도 하나님 없는 그 모든 성공, 성취, 그것은 결국 공허하고 헛된 것으로 결론 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행복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행복의 그 근본은 믿음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의 행복이고,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행복은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행복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어 두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감시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 전까지 그의 모습이었거든요. 자신도 율법에 얽매여서 그저 왕성한 혈기로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머리로는 알고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보니 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지금 당장 누리며 살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1절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얼마나 멋진 행복에 대한 권리의 선언인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당장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세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었던 나를, 그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없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단 말입니까? 죄인으로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감당 못할 은혜를 저 십자가에서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하게 대신 죽어주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 저 악한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사람 있겠습니까? 요즘도 가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살리기 위해 몸을 던져 그들을 구해내는 시민 영웅들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 있죠. 화재로 불타는 건물 속에 맨몸으로 뛰어들어가서 위기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정말 영웅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저기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나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라면,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고 말도 섞기 싫어하고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를 위해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화재 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나하고는 원수지간으로 만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를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고 꽃이다, 나한테 뭐 이렇게 악하게 하더니 잘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나와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내가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뛰어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느라고 그가 기진맥진해서 그만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 그 친구의 가족들과 여러분 계속해서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를 미워했고 원수처럼 대했던 내가 너무나도 속좁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눈물로 그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때부터 생명의 은인이 되는 가족들을 잘 섬기며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렇게 대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난 후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후부터는 이제 모든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릴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이상 율법이 아니죠.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지금 당장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왜 뒤로 미루느냐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이미 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지금 바로 이곳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당장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환난, 풍파 많은 곳이고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 행복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셔 라고 생각하며 환난을 인내합니다.
인내하며 경건의 훈련을 잘 받으면서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합니다. 더 성숙해집니다. 지금 당장 고난 속에서 그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병들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아유, 지금 당장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합니다. 가게는 팔이 날리고 장사도 안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지금 당장의 환난보다 더 크게 생각하신다면 눈앞에 있는 환난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의 한복판을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어가고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습니다. 행복의 요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행복의 요소를 찾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 당장 이곳 환난 가운데서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삶이 팍팍해지는 시기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기후위기도 모든 것이 참 희망적이지 못한 얘기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이곳에서 주님은 이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눈앞의 환난을 크게 보며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보면서 지금 당장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행복은 무의미하고 공허하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의 우울증과 불행을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고 환난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지금 당장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우리 1절과 3절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바람 앞의 등불처럼 하루하루가 힘겹고 절망적인 세상살이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이만큼이라도 사랑하고 이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이만큼이라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주여, 이 열정, 이 믿음 식지 않게 하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생활 중에 가족들 챙길 여력도 없었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따스한 보금자리요 안식처로 주신 가정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믿음 잘 지키는 자자손손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을 안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눈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 다 아시오니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운영하든 혹은 무슨 일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는 모든 노동이 보람이 되고 행복한 노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번 돈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음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질을 바칩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후위기 대응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배회 찬송 함께 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공허한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지금 당장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